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이 있었고, 마태복음 27장 39절을 보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문 35절에는 서서 구경하는 백성들과 예수님을 비웃는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을 희롱했던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이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비웃고 희롱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방식은 조금 달랐지만 이런 끔찍한 말들을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말입니다. 동일한 말을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저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 십자가를 거부하면 지옥으로 가야 하는 인류들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가상칠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셨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말씀하셨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서 말씀하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말씀하셨고,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하셨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셨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두 강도들 사이에 나란히 달리셨습니다. 흉악무도한 죄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면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마국간의 짐승들에게 둘러싸이게 하시더니 돌아가실 때조차 흉악한 죄인들에게 쌓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아가실 때에도 철저하게 죄인처럼 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대신 뒤집어 쓰고 홀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달린 자 중에 하나가 42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의 기도는 매우 소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자기에게 상을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구원해달라고 청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를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기도가 매우 신실했음을 압니다. 그는 예수께서 능력이 많으실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실 때 예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시는 시점에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강도의 부탁을 받은 주님은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셨습니다. 이 강도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였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후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오가 넘어서는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아모스서 8장 9절로 10절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 예수의 고통과 절규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성부 하나님께서 차마 처형 현장을 보지 못하시고 잠시 눈을 감으신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은 크게 절규하며 고통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원망이나 실망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자발적인 외침이었고 더 나아가 절망과 비극 너머로 보이는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는 확신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시의 첫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시 전체를 인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나타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시편 22편의 결론인 궁극적인 승리를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때 열리다라고 하는 동사는 스키조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하늘의 찢어짐을 예시하고 있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늘길이 열린 것입니다.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입니다. 복음서를 시작하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방인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통해 그 사실이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눈물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그분의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주신 십자가 내가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국가와 국가, 남자와 여자, 가난한 자와 부자, 어린아이와 노인, 종북과 보수 진영의 가로막은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쳐 주시고 많은 환자들을 위로하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